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부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김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용서와 회개와 용서죠? 맞는가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죄와 죄성과 인간이었어요. 다시 쓸게요. 죄성과 죄인. 예. 왜? 두 번째 시간 맞죠?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은 없잖아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품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요? 그게 공의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 저 사람 막 이상하게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잘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대가를 받게 돼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의 대가를,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의 대가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나이 때 막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많이 망치고 시간을 많이 놓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만 좋아해? 나는 안 좋아해.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말에서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엄마 아빠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실제 그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완전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 이 하나님 형상을 알고 그게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결이 되어졌고 치유가 되어졌고 보장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회복받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런 성품을 주셔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그래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양심이 뭐라고요? 거룩함과 사랑과 공의 이런 걸 양심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는 항상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한테만 그냥 하라고 줬냐? 아닙니다. 보증을 주셨어요. 어떤 보증입니까? 성령이라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보증을 주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히브리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일하시는 영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성령으로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성령으로 하세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이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얻어서 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거룩과 사랑과 공의를 향한 양심과 지각에 선 삶을 이렇게 힘써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복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기는 것, 날아다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능력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일이라든가 이 학업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잘한다 해서 정복되는 거 아니에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음악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석이한테 수비하라는 거랑 똑같아. 주식기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수비를 안 해. 지가 공격으로 나가. 그러면 이제 공격하면 잘해요. 빨라가지고 몰고 다니면은요 다 같이 놀다 동네 한 바퀴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이 실패하면 수비를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수비 하나 그냥 멍하니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막아줘 버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랑 공차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을 찰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 페이스 한 방이면 다 뚫려. 예. 그러면 이제 또 실점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일이 생겨. 그러니까 공격은 좀 하는데 수비는 못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업을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공부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하고 국어 못할 수 있는데 다른 학업이 된다니까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학업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운동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뭐 재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공부 잘하면 잘 살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갑부 돼 있어야 돼요. 갑부 맞아요, 실은. 하늘에서는 제가 갑부예요. 네. 제가 착각을 단단하고 살았잖아요. 저것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종사하는 365명 중에서 나를 위해서 있는 360명.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고3이 되니까 눈치가 이제 깨지지만 쟤는 저런 재능이 있고 나는 이렇고 쟤는 저런 재능이 있고 나는 이렇고 절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나한테는 없고 똑같네 저거나 이거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20살 가서 확실해졌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생 이제 60 다 돼가잖아요. 살아보니까는요 모든 게 다 같아요. 다를 뿐이에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근데 이게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매이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뭐 할 수 있다는 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육신적으로는 볼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 그가 헌신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예입이 된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상급을 아는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기적이에요.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자기를 위한 삶.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 큰 자가 대접을 받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높은 자고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삶의 능력 곧 지배력이 생긴다라는 초대교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다 뺏겨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카타콤 같은 무덤에 들어도 평생을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그걸 지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개념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은 그걸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형상을 잃어버린 게 언제 잃어버렸느냐?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았다니까는요
지금도 그 거짓말에 속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재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 피곤한 것들이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 재능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돈이 없는 거요, 그것도 감사해요. 잘 이해 안 되죠? 조금 인생을 살아보면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뭘 빵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들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다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쾌락이라는 거. 아무리 즐겨봐도요,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예, 진짜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부러워하는 잘생기고 이쁘고 재능 많은 연예인들, 그들의 뒷공간을 봐야 돼요. 화면에서 사라진 다음을 알아야 돼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허무하고 두렵다. 이 인기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왜요? 자기 앞에 있었잖아요. 그거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자기도 사라질 거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두렵고 얼마나 그게 허무한지 모른대요. 카메라가 딱 꺼졌었을 때, 돌아섰었을 때 그 허무함이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허물을,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안 되죠.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의지하죠. 그건 대단히 좀 아주 양호한 수준이에요. 이제 마약, 대부분이 마약을 손을 대게 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망가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단은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 이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딱 이게 들어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딱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단어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가 불경건이에요. 그게 오늘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온 얘기가 불경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랬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것에 탐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없는 것 같죠? 교회 안에 우상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또 죽은 주술과, 주술이 뭔지 알죠? 점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적, 이런 걸 주술이라고 그래요. 원수 맺는 것. 우리는 동서로 원수가 돼 있고, 진보와 보수로 원수가 돼 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원수가 돼 있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유대교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시나루라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제 우연히 발견돼서 교전 중에 죽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못 얻는데, 그냥 경계 중에 또 보도는, 일부 보도는 그래요. 신병들이래요. 신병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중에 이제 하마스 대원을 마주쳐서 전투가 벌어져서 싸웠는데, 그 세 명이 중에 한 명이 시나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하여간에 그런 분쟁들.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독립투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 분자고 적이고,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이런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교만, 탐심, 불경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삶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삶을 무슨 삶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죄악들이 나오죠. 그렇죠.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불경외의 교만한 삶을 살아서 이 열매를 항상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살았거든요. 양심껏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죄악을 짓는지 모르고 나는 언제나 선하다는 착각 가운데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 16장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 행함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내린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를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심판을 내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한 줄 알았어.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21절 마지막 재림의 순간입니다. 아마 9절 11절 거기도 재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확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런데 그때도 재림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30절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뭐하리라? 이를 가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영원히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재성을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임하면요,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은 예수의 대속이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이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믿어져요. 말로 이성으로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로 돌아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경외의 삶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창조주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나로 말미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하심으로? 택하심으로 온 거라. 택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청함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천국으로. 계시록 14장은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 받은 자는 복이 있잖아요. 자, 1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의, 자, 여기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가를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2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6장이죠. 13절에서 16절, 17절까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물어봅니다. 12제자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 저야, 말해봐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탁 말해서 정답이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뭐 했다는 거? 선택을 받았다라는. 시몬아 바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있다고요? 이 고백을 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 여기 택함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러면서 이런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은혜라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학생의 때고 청년의 때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집안에 힘들 수 있고 여러분은 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장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실은 공무원을 하려고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한 거예요.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놀기는 싫고, 여러분 노는 게 좋지만 저는 노는 게 싫었어요. 그러면은 뭐 할까? 그러면은 쉽지 않은 거 하자. 그래서 고시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왜 행정고시야? 내 행정학과 있으니까 행정고시. 아마 법학과에서는 사법고시였을 거예요. 그랬으면 더 문제가 커졌어. 왜? 사실은요 그냥 외워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쉬웠을지도 몰라. 그래서 인생 꼬였지. 다 은혜라. 꽈락을 받았잖아요. 전공 과목에서 꽈락. 제일 어려워하는 경제학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제일 보편적으로 점수를 받은 행정학에서 꽈락을 받았어. 그때는 몰랐어. 힘들었어. 아이씨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이걸 합격을 못한다고. 진짜 열받고 막 자존심 상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참 감사해요. 그때 만약에 합격을 했어 봐라. 그럼 우리 애들한테는 자식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애들을 찢어보. 지금도 그러거든요. 아빠 왼발 새끼 발가락을 푼다. 그거 아이고 어찌게 수학이 70점대가 나올 수 있어. 그게 점수냐 이게. 수업 시간 내내 코 골고 자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나고 엉덩이를 써도 나온다. 이랬을 건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탁 막아놨잖아요. 모자란 인간. 하나님이 준 재능 가지고 괜히 지 자랑할 것 같아서 못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택함 받은 거 좀 가난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저 재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이 재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6절에서 18절 14절부터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20절 성령으로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똑같아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조용히 믿고 지금 좀 안 되고 지금 잘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근데 기다리되 할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지금부터 복음을 많이 말하세요. 알았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성을 억누르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